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형입니다. 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허황된 꿈을 쫓던 남편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허풍쟁이 남편 덕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자상해서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최대한 해주려고 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나 저거 사줘 하면 그 자리에서 사줬고요. 너 때문이라도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며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곤 했어요. 또 허풍은 얼마나 센지 네 나이 40이면 벤츠에 운전기사까지 딸려줄게 하면서 면허를 따려고 해도 어차피 기사가 해줄 텐데 뭐하러 따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50이면 대저택에 정자를 지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퉁소를 불겠다나 검은고를 튕기겠다나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아유 됐어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말 해주는 남편이 좋았어요. 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궐 같은 집에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왜 있잖아요. 대저택에 딱 들어가서 겉옷을 벗으면서 아줌마 이건 비싼 옷이니까 세탁 잘 맡기시고요. 나 배고프니까 식사 준비해 주세요. 하고 드레스로 갈아입고는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우아한 모습이요. 남편도 저를 중전마마라고 부르며 왕비 대접을 해주었기에 야 내가 꿈꾸던 삶이 펼쳐지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은 다 들어주었고요. 추운 겨울이면 제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밥, 빨래, 청소는 물론 제가 좀 삐지기라도 하면 방안 가득 꽃을 꽂아놓고 제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여린 제 목이 가시에 찔리면 안 된다며 남편이 생선을 다 발라서 밥 위에 얹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기본인데 말이죠.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서는 얘들아 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했더니 그래 지영이 왕비잖아 생선 가시도 못 바르는데 하며 놀리더라고요. 이렇게 왕비 대접해주는 남편 덕에 우리는 누가 봐도 금슬이 좋은 인구 부부였고 어디든 붙어 다니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을 끈기 있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을 쫓아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부와 명예를 얻을까 하며 정치판에 건설판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의 모임, 정치 모임, 동창회 모임들을 하며 날이면 날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곤 했어요. 급기야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은 뒷전이었어요. 선거 유세장에서는 아자 아자 하며 선거를 돕게 바빴고 건설판에서는 오더를 따낸다고 술자리에서 날밤을 새우고는 경찰차에 실려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방이면 다 끝나니까 걱정 허덜덜 말어 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쫓았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남편의 자신감에 뭔가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IMF를 맞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빚더미에 내몰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늘 시달리게 되었고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끓여 먹기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기에 제 주변의 누구도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잘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좌절된 마음을 술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삶은 피폐해지고 살림은 더 궁핍해졌고요. 저는 카드를 돌려막기 하며 빚을 갚으면서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침을 맞아가며 직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 카드 저 카드 막아도 끝이 없었고 술에 찌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는데요. 또다시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돈 많은 사장이라도 된 것 마냥 카드를 박박 긁어놓은 거예요. 그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 돌았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었어요. 빚을 고스란히 다시 지어놓은 거예요.
집안 곳곳에 빨간 압록딱지가 붙여진 것을 보니 평생 빚만 갚다 인생 종치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당신을 포기하겠어.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편지를 써놓고 병간을 하러 갔어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의 얼굴은 배지장처럼 하얗게 되었고 살은 쭉 빠져서 그야말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을 열심히 알아보고 사회 궁리를 하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제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IMF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가장이 자살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만 참고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생각하곤 했는데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인내의 한계를 느꼈고 이제 당신과는 끝장이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꼴도 보시니까 집을 나가! 했어요. 다시는 허황된 꿈에 또 속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열심히 살 테니까 2달의 시간을 좀 줘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해도 안 되었는데 2달 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연히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라고요. 부활이 역사라는 말이 제 마음에 꽂히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고 수련회가 있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넷째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교회 왔는데 남편이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어요. 뭐야, 이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술을 먹었어? 하고 째려보았는데요. 그때 친구가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고질병인 고혈압과 공황장애가 고침을 받았고요. 술도 안 먹지, 새벽에 들어온 일도 없지, 한 방에 해결하려고 뜬구름도 안 잡지,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이 변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차 비톡족과 공과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는 밀려서 곧 쫓겨나게 생겼는데 성경책만 들고 파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남편은 뭐해? 하고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폭발을 벌일 것 같았어요. 분명 남편은 변했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삶의 무게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이시냐고 하나님께도 남편에게도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살았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분은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다고 하며 저 죄인 아니거든요. 저 죄 안 졌거든요.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한 말씀이 들렸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살아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아, 진짜 살아 계시구나. 이분이 성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는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졌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표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주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는 순간 저의 악한 중심이 보였어요. 파탄 직전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허황된 꿈을 쫓던 남편도 변화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직 해결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난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 하며 그런 저를 죄인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대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랐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여전히 원망과 염려로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예수를 믿지 않고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고백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 중에 지영아,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던 옛날로 돌아가도 좋으냐? 물으시는데 순간 아찔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치면서 남편의 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욕심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만 힘들다 생각했었지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중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이분이 인도하신 대로 불평과 원망 없이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멋지게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해주는 남편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제 옆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공동체에 충성하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는 남편은 뭐해? 하고 물어보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붙들고 친정 있는 전주로 바로 내려갔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절에 다니셨는데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나쁜 짓은 더한다고 하면서 싫어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암이 재발이 되어 다시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요. 가족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엄마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무척 사랑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암투병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활짝 펴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가족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엄마 병간을 하는 동안 병원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정신과 의사들 찾아다닐 정도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마디를 해주었는데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서 교회 수련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연합의 비밀에 눈이 떠지고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아픔에서 벗어났고요. 자신과 같이 아픔이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공동체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전주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울, 전주, 춘천을 오고 가며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늘 이렇게 함께 다니다 보니 어느 분이 우리가 너무 충성스럽다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허황된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저희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전히 형편은 어려워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상을 쌓아가는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상이 쌓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소원대로 천국 대궐에 정자를 지어주고 퉁소를 불게 해주실 것만 같아요. 저도 하늘나라에서 우아하게 살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가정은 허황된 꿈을 쫓아 한 방에 인생, 부와 명예를 잡으려 했으나 한 방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부부는 예수님으로 인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